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아멘. 언제나 그래요. 착각이 아닌 것 같아. 온곡보다 우리 찬양대가 더 나은 것 같아. 온곡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얼마나 우리 찬양대는 은혜가 되는지. 성애가 악보 보고 지휘자 쳐다보고 악보 보고 지휘자 쳐다보고 제일 열심히 지휘자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주 자세가 좋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원래 예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에 함께 가는 이 철로 여정이 아름다운 철로 역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길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른들이 우리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애들한테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속창하지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말 좀 들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시키는 걸 좀 하라는 거거든요. 어려서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옆에서 이제 하는 것만 봤으니까 제일 말 안 듣는 게 우리 작은형. 징그럽게 말 안 들어. 목욕 한번 하려면은 온 동네가 떠들썩해야 돼. 목욕하기 싫다고 도망가. 그러면 쫓아로 잡으러 가요. 특히 작은 누나가 잘 잡아왔어요. 작은 누나 말은 또 잘 듣더라. 그래가지고 하면서도 악을 써. 하기 싫다고. 그러면은 뭐가 날아가죠. 이제 등짝 스매싱 하나 쫙 가지고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철썩. 굳이 그렇게 목욕은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제 안 그러겠지만 또 이제 여러 이제 동네 우리 한 동네 같이 이렇게 다 사니까 모이면 한 30-40명이 모여서 놀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름이 같으면 꼴을 베어놔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겨울 같으면 나무를 해놔야 된다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어. 그럼 부모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좀 해놔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노는 소리 들려요. 누가 또 누구야 놀러 가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놀고 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듣죠. 그때 듣는 말이 이 속창하지 않는 식기야잉.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막 모이라 합니다.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요, 놀다 잡혀가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노는 내내 또 불편하거든요. 놀다 잡혀가 보세요. 얼마나 그게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오징어 뺐다고 하면서 우리 편 이제 2명만 죽이면 우리 편이 이기는데 잡혀가 버려. 그럼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겠지만 우리는 오징어 뺐다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격투기입니다. 그것은. 그런 다음에 거의 비슷한 격투기가 2개 더 있어요. 말붕알이라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 놀이라고. 말붕알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비행기 놀이는 비행기처럼 그려놓고 자석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똑같아요. 저 상대방이 지키고 있는 보물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돌멩이 2개.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돌멩이 2개 뺏어오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놀다가 잡혀가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놓고 오면 되는데 나중에 들어와도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냥 가죠. 말 안 들어요. 뒤지게 혼나고 어떤 사람들은 맞기도 하고 때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야,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어야 얻어먹어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떡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때처럼 먹는 게 없을 때는 떡은 큰 거예요. 어제 이제 가래떡을 빼가지고 나누니까는 얘들 뭐 하나씩 다 집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저는 우리 김 장로님이 음식 남긴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쟁반으로 갖다 드렸는데요. 그 2개 남겨갖고 오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배부르다고. 그러고 우리 뭐하러 왔느냐? 그러고 국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고도 국밥을 다 먹었는데요. 이렇게 배부른 시대에는 떡을 먹는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별로 그렇게 당기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떡이란 건 정말 귀한 거죠.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라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매를 벌어요 하고 더 넣었죠. 이제 전부 다요. 이거 보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성경에.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뭐 하리라? 잘 되리라 그랬어. 형통하리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매를 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보니까 1장 5절에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매를 버냐. 여러분, 매를 벌어야겠습니까? 돈을 벌어야겠습니까? 돈을 벌어야지 매를 벌면 안 되지. 저와 여러분, 매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 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 말을 안 듣는 역사고, 인류의 역사가 매를 버는 역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말했던 어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면 뭡니까?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걸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가 부모한테 불순종한 것이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불순종한 것이나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둘 다 심각합니다만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불순종하는 게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길이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일생은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열왕기는 하나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언제나 그 자녀를 깨우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사건 때문이다, 안 그러면 이제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도 내가 준 것이고 매도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영원한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일단은 유다와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죠. 우리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서로 전쟁하죠. 우리도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왜 남았느냐? 그나마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들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시종일관 안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남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있으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 남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닥쳤다라고 여러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경고이죠.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제 가정의 빚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그러면 경제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 재정이 불건전해서 빚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건전재정 그러더니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정이 이렇게 불안정하다. 거기 또 올해는 총선이 있어가지고 더 선심 정책을 쓰니까 더 모자라게 되고, 지금 나온 정책들을 보세요. 결혼하면 1억, 애기 나오면 1억. 옛날에 허경영이가 했던 얘기인데. 근데 진짜요.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거대 양당이 다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1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재정을 이제 다 어디서 내야 된다는 거지. 문제가 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징계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징후로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겠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심각한 게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핵 기술을 완전하게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간절히 원하는 게 뭐죠? 무기가 없어. 줄 수 있는 나라는 그나마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들의 외교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궁지에 몰리는 건 우리입니다. 이제.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저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숨통이 트여야 되고요. 다 트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 중에 교회가 다른 것은 괜찮아요. 이단 사이비는 그래도 우리가 분배를 해요. 더 못해내지는 게 뭐냐? 학문과 철학으로 들어오는 이 우상은 가장 분배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람입니까? 사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겁니까? 그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학문이 그 경외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환경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한정을 시켜버리니까 당연히 해결책 또한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만든 금송아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들어온 게 뭡니까? 성공, 복,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전혀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말에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상으로 돌려버립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절간에 가거나 이런 기타 신에게 나무가 밑에 가서 비는 거랑 똑같은 것이 돼버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그런 어려움, 국가 정치적인 상황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매몰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곧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했고 교회가 어떤 위험에 처했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저에게는 이스라엘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듣지 않아. 22절을 가볼까요? 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회와 나라의 문제가 세상의 눈으로는
정치 지도자의 문제일 수 있고, 세상의 눈으로는 진영 간의 대립일 수 있고, 세상의 눈으로는 내 환경 때문일 수 있고,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창조주 되시며 주제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행하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아름다운 위치에, 귀한 위치에 와 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거뒀습니다. 사울왕을 봅시다. 사울왕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세우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호흡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라. 짐승까지 죽이라는 겁니다. 가장 예외적인 명령입니다. 자, 전쟁을 하는 가장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자원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는 게 달리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국이 중동을 저렇게 꽉 잡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석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 가서 양 잡아오고 소 잡아오고 이거 사람 잡아오고 이게 제일 재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가기는 갑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이기긴 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울 주도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건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죽였어요. 누구보다 뭘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훨씬 사랑한 거죠. 결국 그 조그마한 것,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랑함으로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죠. 자녀들도 한날에 죽게 되죠.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을 뛰어넘고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은 뭘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1000명을 뒀어. 아마 그 쾌락을 사랑한 것도 세상 권력을 더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1000명의 여인들이 그냥 일반적인 여인들이 아니요, 전부 다 세력 있는 민족들이고 족속들이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그 1000명의 여인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12지파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 후대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후에, 그리고 유다는 130년 후, 330년 정도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봅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봅시다. 이 모든 악의 문을 연 자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뭐하면 다윗과 같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공부 잘해서 100점 받아라, 1등급 받아라, 수석으로 졸업해라, 입사시험 합격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누가 중소기업 시험을 보러 갔는가 봐. 10문제.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시오. 못 썼어. 시험보다 너무 어려서 도중에 나왔대. 그러고 그 시험지를 이제 딱 찍어 올린 거예요. 근데 네티즌들이 글을 달아서 에라이. 그러면서 시험 문제 출제 틀린 것도 다 지적을 했어. 저도 모르는 거 몇 개 있긴 하더라고. 이제 뭐 키로를 질량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 뭐 질량에는 못 알아듣는 거 뭔데? N이 뭐죠? 기호 N이? 뉴턴으로 바꾸라는 거. 키로를. 그건 저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대띠들이 야, 너 상식 공부도 안 했지. 중학교, 고등학교면 졸업해도 이건 아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 번을 보면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다윗처럼 hun종하고. 근데 안 해요. 내가 볼 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은 다윗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인본주의죠. 사람의 생각이죠. 결국은
여로보암이 연 그 사망의 문이 이스라엘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오늘 24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혼혈 정체, 소멸돼 버립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아니라니까요. 수석을 못해서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고, 그렇다고 공부 필요 없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모든 인생과 피조물의 영혼을 결정하고 오늘을 결정하고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윗을 봅시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에서 8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막내예요. 역대기에서는 7명으로 나와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8명으로 나와요. 8명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8 아들 중에 막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에게서 무시를 받습니까? 네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러는데 다윗은 빼먹었어요. 달리 중에서 빼먹은 것 아니야. 너는 그냥 양이나 지켜. 종들과 똑같이 취급한 거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넷째가 가야 됩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는데 어떻게 막내를 보냅니까? 넷째가 가요,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요. 넷째는 새놈이 죽으면 이놈이 넷째가 대를 이어야 되고, 넷째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요? 가서 죽어도 별 상관없는 막내를 보내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막내를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만났습니다, 형을.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분개심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숨기에 바빠.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형 엘리야이 뭐라 합니다. 이 싹수 없는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빨리 안 돌아가냐, 이렇게 이제 모이라 하죠.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형은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40일 동안이나 멸시를 받고 있는데 40일이나 참았다고? 그럼 말이 돼요? 이 말입니다, 지금.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부인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이제 시간이죠. 그러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그런 다음에 사울왕한테 10년을 쫓깁니다. 자기 장인 어른입니다. 이유 있느냐? 이유 없습니다.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다 사울왕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원망합니까? 안 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5절인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도 쭉 나가죠. 뭘 말합니까? 그 애가를 지어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저는 그게요, 좀 정치적인 그런 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수정했어요. 왜 수정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성경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 중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 이는 나의 영이 명하였고 나의 영이 그것을 모아 수집하였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애가를 쓴 것은 하나님께 뭐 했다는 소리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애가를 인정했다라면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얼마나 했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군사를 3,500명씩이나 끌고 쫓아다니는 그 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애가를 지을 수가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는 그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영원한 메시아 계보의 왕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복을 영원토록 받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여로보암처럼 이거 말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명백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역정을 만들 겁니다. 인생의 믿음의 길을 남겨놓는 거죠. 그게 남은 것이, 그렇게 남은 게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림을, 이 꿈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순종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해결하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이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사울이 쫓아다니까 블레셋에 도망가 보려고 갔어요. 근데 블레셋이 어떤 동네입니까? 누구를 죽였죠? 얼마 전에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래,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해결하려다 보니까 뭡니까? 스스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해결하려고 치면은요, 그렇게 어두워진다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질 내리면서 이제 광인, 미친 척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블레셋하고 아말렉이 그럽니다. 아말렉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 미친놈 데리고 왔는데 빨리 내버려라. 그래 내버리다 그게 겨우 도망왔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인본주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이 10년의 도피자의 도망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미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겁니다. 취한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지 알아요, 몰라요? 술 취한 사람 주정 부린 거 많이 봤거든요. 안 취했어. 나 멋지다. 안 취했어. 나 말창해. 봐봐. 쳐 박으면서도 나 안 취했어. 나 안 취했어. 비틀비틀 쳐 박으면서 안 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봤는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취해서 어두워져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보면 답답해요. 이 답답한 인간들 왜 이렇게 멍청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취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분명히 갑니다. 가고 있는데 모릅니다, 절대로. 두 번째 취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 나는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시험의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아무 상관없는 나라 멸망한 얘기하고 유다 얘기하고 이스라엘 옛날 얘기하고 있고 죽겠네 그냥. 이리 생각이 듭니다. 역시 취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삶은 어떻게 됐겠어요?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파괴되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오늘 이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답을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나에게서. 답이 어디서 있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런 수록 나는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찾아와서 틀린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그 지난날의 문제들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여호와를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경외했고 순종한다고 순종이 왔음에도 문제가 왔습니까? 그것은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길이 막혔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됐든 저런 경우가 됐든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외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를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울 왕이 사랑했던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쾌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지혜 있게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똑같습니다. 1장 20절입니까? 28절 23절 사이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있어. 그럼 못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내 걸 다 뺏길 수 있어. 다윗처럼 10년 도망다녔으니까. 그럼 뺏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욕합니다. 욕 먹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신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줘야 했으면 내가 풀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푸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왕 되게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동행해야 돼요. 자, 내가 대통령과 함께 다녀. 우리 대통령 그래도 욕을 하더만은요. 그래도요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욕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시장 가면 같이 밥 먹어보세요. 편하게 먹어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만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의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 진영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절대 똥 싸고 그대로 놔두지 말고 덮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다니는데 그거 있으면 되겠냐? 덮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그랬어요. 장어 먹지 마라. 장어 먹어보세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두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지만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낙지 탕탕이, 좋아하는 문어 다 못 먹습니다. 나빠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구별시킨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모든 생활을 먹고 잡고 입고 사는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잘 돼요. 그래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좀 힘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그런 데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심판이 앞입니다 지금.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부인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밥 먹다가 식사하러 가고 갑자기 나는 목사인데 뭐 김 과장이나 김 부장으로 바뀌어. 아니요, 난 목사인데요. 그러고 이제 뭐 사장으로 바뀌고. 근데 난 그냥 목사님이라 계속 불렀어. 얼마나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부인합니까? 인정을 해야죠. 우리끼리 있는다고 하나님 안 보십니까? 사람들 다른 불신자들 다 듣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잘리죠. 왜? 못난 놈이 정 맞는다고. 잘려야 돼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임마누엘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어제 공 찼거든요. 경혜저기 있잖아요. 등치가 나보다 배는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는 공을 발로 안 차요. 손으로 차지. 그냥 밀고 잡아 당기고 그거밖에. 어저께 씨름을 했어. 씨름을 그냥. 그래도 애들이요
이제 받아줘요. 왜? 귀엽잖아요. 요만한 목사님 하니까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청년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진짜 얼마나 재밌던지. 골키퍼하고 거기서 내 옆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옆구리를 밀었거든요. 그래도 넘어는 지대. 세 사람이 밀으니까 넘어는 지대. 예. 우리는 이제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힘써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잘 안 되고, 또는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방해합니다. 사단이 우리 체질을 통해서 계속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쾌락으로, 탐심으로, 사울왕이 속았고 솔로몬이 속았고 여로보암이 속았던 그 모든 걸 가지고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합니까?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싸매시고요 온전히 하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지난 날들에 내가 내 힘으로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그를 먼저 구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내 일생을 걸게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지키셔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고 사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과 힘, 세상을 다스리며 전복하는 힘이 나옴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아닐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더하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싸워서 하루하루를 가고 일생을 살았더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 천루역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들어가다 나와도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과거를 통해서 내가 불경외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불경외와 불경건을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제 주를 향한 순종의 걸음이, 주를 향한 사랑의 걸음이 시작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